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확신에 찬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사를 할 때 마라나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 마라나타는 아람어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그렇게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요, 행복한 신앙이요, 그리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마라나타 신앙이 중요한가? 왜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이 회복되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믿고 사모하는 사람은 준비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날에 땅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후회하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그러나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준비되어진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의 재림이 우리 교회에 그토록 중요하고 사모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그 첫째는 바로 주님의 재림은 신랑 예수님과 신부 교회의 결혼식 날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초림, 또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이 재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너무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과 너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혼인하는 이 단계를 보면 첫째가 정혼이에요. 이 정혼은 그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먼저 약혼식과 같은 것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자가, 신랑이 이제 그 신부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보통은 이 정혼은 이 신부 집에서 치러지게 되는데 그 신랑이 찾아갈 때 신부의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같이 마시는데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이 남자가 정혼할 여자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줬을 때 그것을 받아 마시면 그것이 결혼 승낙으로 인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바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포도주를 같이 나누는데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8절에 보면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제자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면서 바로 이 잔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약혼식이 끝나게 되면 이 신랑은 그 신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처소를 준비를 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당신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될 거야. 그때까지 잘 기다리라고 이 말을 한 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하고 참 흡사하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신랑이 오는 것은 이제 결혼식 날짜를 이 신랑의 아버지가 잡는답니다. 그래서 신부도 신랑도 모르는, 이것도 역시 바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재림 날짜를 모르는 거와 흡사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 이 신랑이 이 신부를 떠나면서 이 정혼을 하고 이제 떠나면서 그 선물을 이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선물이 반지가 될 수도 있고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그 선물은 바로 신랑만 기억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 기억하면 안 됩니다. 신랑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지를 보면서도, 그 선물을 보면서도 신랑을 기다리면서, 왜? 다시 데리러 오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때 만날 그 기약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무슨 선물이에요? 성령을 주셨죠. 성령을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8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인. 그래서 이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생각한다니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들은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뻐하면서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혼 기간이 끝나게 되어지면은 보통 이 정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결혼할 때까지 1년 내지 2년 정도를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초소를 다 준비하게 되면 이제 이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가게 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요셉도 마리아와 정혼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정혼 기간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일어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죠.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님을 낳게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정원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때 이 신랑은 들러리 이 친구들과 함께 이 신부 집에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들러리들이 이 신랑 친구들이 신랑이다 신랑이다 허라 신랑이다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뿔나파를 하고 뿔나파를 불면서 이제 그 신부 집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모습하고 흡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제 신랑이 오게 되는데 보통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밤에 합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들러리들이 이 등불을 준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이 신랑을 기다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똑같이 그런 그 결혼식이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늦게 오게 되면 그 기름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놓고 있는 이 처녀들은 바로 지혜로운 처녀라고 주님이 칭찬하셨고, 그냥 등불만 들고 있다가 기름이 다 떨어졌을 경우는 결국 그 신랑 만나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랑을 결국은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제 잔치가 7일 동안 벌어지는 겁니다. 그 7일 잔치를 하게 되는데 신부에게 베일을 씌워가지고 어느 한 방에 있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7일 잔치가 마쳐지면 이제 그 신랑이 신부의 베일을 벗기고 모든 하객들 앞에 인사를 하는 그러한 결혼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죠. 들림받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되는 동안 이 지상은 완전히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불살로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7년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상 재림을 하게 될 때는 이 땅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지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신랑이 오면 정말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니 이 신부가 얼마나 신랑을 사모하게 되겠습니까? 자, 신부는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렇다면 신랑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이 마라나타, 이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는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의 그 믿음의 자세는 정말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9절 23절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자,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됐을 때 만물도 타락하게 된 겁니다. 이 만물의 썩음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했거든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렇게 창조됐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원래 창조되었을 때 완벽하게 창조가 되었지만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제 죄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결국 인간은 그때부터 약해지게 됐고 늙게 되었고 그리고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물도 영구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시들어지고 쇠퇴하게 되고 그리고 낡게 되고 망가지게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것이 고통입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리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한 이 마귀는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진정으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는 그 신앙을 갖게 된 그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쓸 당시에 로마의 그 황제들마다 기독교를 탄압하고 죽이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할 때 동굴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정말 괴롭고 힘들어도 이 신앙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마라나타 신앙인 것입니다. 마라나타.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워도 우리 예수님 오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는 이 분명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예? 여러분, 북한에도 지금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걸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느냐? 바로 이 마라나타.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면 이 지긋지긋한 세상, 이 고통스러운 세상, 더 이상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무릅쓰고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라나타 신앙은 도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을 그냥 회피해 보려고 하는 신앙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져야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며 평강 가운데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주님의 재림시에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겁니다. 죽음을 겪게 됐어요. 근데 단지 육체적인 죽음뿐 아니라 영혼의 죽음, 이 영혼의 죽음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 인간들이 결국 가는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를 보내주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4절로 15절, 이미 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이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그 죄로 인해서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왔는데 이 사탄의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도록 바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 보세요. 이 세상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마귀가 왕노릇하고 마귀가 여전히 역사하고 있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지금 벌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영원한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바로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제 이 전투는 끝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 우리 예수님 오시면 이 마귀를 이제 유황불못에 던져버린다니까요.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던 마귀, 사망, 질병 모든 것들이 다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의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모든 만물도 다 새롭게 만들어져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오면 비로소 우리는 더 이상 이 마귀에게 속박되고 질병과 가난과 고통과 전쟁과 이런 어려움이 없이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마라나타 신앙으로 무장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오신다. 깨어있어 기도하고 준비되어진 삶이 되기 위해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어지,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며 사랑을 나누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사람, 준비된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 이 마지막 때, 환난의 때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모하시면서 승리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